할렐루야. 오늘은 더욱 넘치는 감사라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반기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가정을 삶을 선한 능력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본부 거점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교회였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센터 중심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각 세워진 교회마다 오히려 이제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과 가뭄이 심히 수년간 온 거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들이 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본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교회들을 마게도냐나 아가야 같은 곳에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그 교회에다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겼으니 우리가 좀 연보를 1년 동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후원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난했지만도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성의를 다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오히려 좀 부유했던 좀 그렇게 보면 넉넉했던 아가야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1년이 지나가도록 약속한 연보를 하지도 아니하고 보내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이제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9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항상 절기 때가 되어지면 절기 한 주 전에 절기 헌금 봉투를 주보에 아마 넣어드립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하나님께 좀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절기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느끼면서 그거에 맞는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이러한 뜻으로 한 주 전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를 하되 뭐예요? 연보답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연보를 하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해서 한다 아니에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형편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에 비하면 넉넉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연보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딸려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은혜를 아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반기 동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알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오늘도 여러분 생각하며 깨닫고 은혜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혹이나 감사를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감사가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은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이미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그 약속하고도 그 감사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감사는요, 대체로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색한 감사입니다. 다름 아닌 이 인색한 감사는 받은 은혜가 커요. 축복받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적은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인색한 감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인색한 감사예요. 받은 건 많은데, 주신 건 많은데 아주 조금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이게 인색한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뭐예요? 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뭐에 감사가 작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감사예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다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가는 감사. 오늘 우리 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도요, 육신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능력 있고 힘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는요, 연약하고 체구도 작고 힘이 없는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사는, 평생을 그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때로는 간질과 같은 그러한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요,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여기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질병도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로다. 여러분, 질병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이게 그의 신앙의 고백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질병 주신 거 감사하다라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좀 정말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질병 주셔서 이 질병 없으면 내가 뭐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게 될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질병 주셔서 결코 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이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요, 그의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바울에게도 넘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오늘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그는 뭐예요?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 많고 채워져야 될 것이 많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47차 작정 밤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인도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열심히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에 왠지 제 마음에 이 마귀 사탄이 좀 슬쩍 들어와가지고 제 마음에 이 서운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흥회나 집회를 아마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강사 목사님 그래도 한 가정에서 한 끼씩도 이렇게 다 대접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우리 목사님 와이셔츠가 차졌도록 목이 정말로 그렇게 아프도록 기도회를 마치고 들어가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더운 날에 냉면이나 좀 한 그릇 같이 좀 식사합시다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 내가 기도회를 설교를 잘못하고 기도 인도를 잘못해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나? 이러한 그 섭섭한 마음을 마귀가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주님 사랑하는 제목이었죠. 마지막 이제 기도 사랑, 뭐 말씀 사랑, 형제 사랑, 주님 사랑, 기도 사랑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뭐 그런 거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고 네 교회, 네 교인들에게 은혜 주는 건데 뭘 그렇게 바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야 얼마나 지금 배부르면 저녁에 배불러서 기도 인도하면 힘들어오니까 네 스스로도 조금만 요기하고서 그 기도에 인도하면서 뭘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 감사하고 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소서. 잠시나마 그 마귀 사탄의 그러한 이제 섭섭한 마음에 끌려서 제 마음이 그랬던 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평소에 잘 성도님 섬겨주시고 뭐 때에 또 농사진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데 너 뭐 그렇게 섭섭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그날 이제 말씀 또 찬양 기도 제목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만 냉장고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니까 웬 콩국물이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누가 한 분께서 콩국물하고 또 국수하고 미숫가루 갖다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어제 되니까 아침에 또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지 못해서 사과는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차도 한 상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을 좀 먹고 났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웬일이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 다 도착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좀 낚시를 해가지고 광어가 많이 잡았는데 목사님 힘내시라고 이렇게 제가 회에 이렇게 좀 떠서 가져왔으니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랬는데 전화 끊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가서 이제 받아 올라왔는데 아니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오늘 말씀대로 넘치도록 가지고 오셨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가 뭐하도록 먹고 힘을 내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죄송해하지도 마세요. 인간인지를 어떤 때는 목사도 이런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오려고 해요. 감사할 것이 더 많은데 어떤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고요. 섭섭한 거 서운한 거 그게 먼저 생각이 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게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만 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또 남과 비교하다 보게 되어지면 섭섭함이 올 수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요. 나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 부어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풍성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15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노라. 오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생활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책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넬러스 넬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다 같이 감사의 힘. 감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떤 신앙인이 그냥 삶 속에서 감사해서 경험한 체험된 이야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 책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에 과학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가져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일단 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존재 속에서 뭐예요? 뭔가 파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틀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렌즈에 이제 태양빛을 이렇게 모아서 종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비추게 되어지면 모든 그 뜨거운 열이 뭐예요? 그곳에 한 곳에 뭐예요? 초점으로 모아져 가지고 뭐예요? 그 에너지가 더 크게 뭐예요? 작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종이까지도 불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져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냐고 하면은요,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어지면 의사분들이 대부분이 진단을 거의 이렇게 많이 내려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아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래, 그치요? 대부분이 이 말을 거의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 병 생겼다는 거지. 근데요, 감사를 하면은요, 이 감사는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데 스트레스와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벌써 내 심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순간부터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고 이놈의 심장은 벌렁벌렁 뛰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까지 올라가?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이 없나 봐. 저는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이 올라가더라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이러한 몸이 내 안에서 막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뭐예요, 혈압까지도 올라가면서 몸에 이상 현상이 오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이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뭐예요, 돌아오게 되어지고 혈압이 낮아져서 정상으로 된다는, 이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도 영향력을 끼쳐져 가지고 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뭐예요? 열어지게 되어지고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아멘. 이게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지는 감사의 슈퍼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의 고백은 이렇게 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감사로 몰아내기 원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함께 모으는데 그 힘이 뭐예요? 감사하면 됩니다. 에모토 마사로 일본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다 같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제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그릇 2개를 이렇게 하나 준비하고서는요, 한쪽 그릇에 물을 담고 글씨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또 한쪽 그릇에는 물을 담아놓고 망할 놈 글씨를 붙여놨어.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이제 현명형을 가지고 물의 결정체를 들여다보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이 결정체가 보여졌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씨를 쏘는 물은요, 결정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나타나 있어요. 꽃과 같이.
그런데 이 망할 놈하고 써놓은 물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험악한 모양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분이 실험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해봤대요. 각 나라 말로. 그런데 결과는 거의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도 감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가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고마워요 그래봐요.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우리 남편들이요, 좀 설거지 싹 할 때에 저는 어떤 때는 제 와이프 엉덩이도 싹 쓰다듬어줘.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좀 뒤에서 백허그도 좀 이렇게 한번 해주면서 여보 날마다 이렇게 몇 개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어디 덧나요? 이런 표현 좀 하세요. 아들아 고맙다, 딸아 정말 고마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막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야기지요.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손 안에 뭐 얼마나 됩니까?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5,000명이 여러분들 그거 나눠준들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예수님이 뭘 해요? 자 보세요. 19절 함께 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봐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사를 했어요.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뛰면 뛸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지 않아요.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감사가 고백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를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로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있으면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보다도 더 넉넉하고 부유하고 받은 축복이 은혜가 많은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빌립보 교회인들은 나누고 베푸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누려 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나누며 살면 바랄 것이 없겠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질병이 심하여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응답은 너 질병 그대로 가지고 살고 하나님 놓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답을 얻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오늘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뭐예요? 연보를 좀 이제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어라. 예루살렘 교회 구제비를 이제 전달해 주어라. 자,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구제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그 구제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뭐예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워서 이 이야기를 뭐예요? 바울에게 다시 뭐예요? 전해주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감사가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뭐예요? 돌게 되어지고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더욱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더욱 복된 삶이 미래 가운데 확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